오늘은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가 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교회에 성가대, 하필이면 성가대인지 모르겠어요. 집사님 한 분이 점집회를 갔어요. 그렇게 가면 안 되는 줄 알면서 가서 딱 들어갔는데 무당이 좀 잘 아는 무당인지 모르지만 당신 예수 믿지? 그렇게 묻더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니까 당신 때문에 점이 안 되니까 가라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오는데 기분이 좋더래요. 왜냐하면 내가 점집에 갔는데 나 때문에 점이 안 된다 그러니까 내가 좀 믿음이 있는가 보다. 혼자 알고 있으면 되는데 그걸 무슨 사랑이라고 성가대원들한테 얘기합니다. 내가 갔더니 점집에 갔더니 점이 안 돼서 나보고 가라 그러더라고요. 그럼 뭐 그런 데를 가냐고 그렇게 얘기할 텐데 어딘데? 나도 한번 가봐. 내 믿음을 한번 점검해. 나도 가면 점이 안 되는지. 여러분, 미신은요, 우리에게 삶의 변화를 요구하지 않아요. 미신은 우리의 삶의 변화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미신의 특징은 삶을 변화시킬 이유가 없어요. 사람들이 점쟁이를 찾아가는 이유는 뭐 몇 가지 안 됩니다. 집을 샀는데 이게 집값이 오를 건지, 지금 사도 되는지, 뭐 이런 거 물으러 가는 거예요. 그 부동산 전문가에게 물어야죠. 우리 아이가 이번에 대학 합격을 할 건지 말 건지 공부하는 것 보면 알아요. 될 건지 안 될 건지. 물론 지원에 따라서 되기도 하거나 안 되고 어느 대학을 지원해야 되는지 그건 입시 전문가에 물어야 되죠. 여러분 이런 분이 있습니까? 점집을 찾아가서 내가 지금까지 잘못 살았는데 어떻게 하면 제대로 살 수 있는지 좀 알려달라고 이거 물으러 간 사람 없어요. 내가 지금까지 지나온 동안에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아빠가 아니었는데 정말 좋은 아빠 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은 아빠 될 수가 있습니까? 그건 물으러 가는 사람이 없어요. 믿음 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속에 채우고 변화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 생활하면서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날마다 달라져야 됩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엘리도 있어요. 제사장 중에 거물급 제사장 엘리도 있는데 굳이 어린 사무엘 이제 사회 초년생이에요. 이제 처음 제사장으로 그 역할을 할까 말까 하는 그런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더군다나 엘리 집의 심판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 집 망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게 있겠죠. 세 가지 정도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말씀을 들을 귀를 준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100m 출발 쓰는 선수들이 스타팅이라고 그럽니까? 스타트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하고 거기에서 엎드려서 출발 준비를 기다립니다.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총소리예요. 심판의 총소리입니다. 옛날에 진짜 총을 쏘고 요즘에는 무슨 장치를 통해서 총소리를 낸다 그러더라고요. 만약 그 심판의 총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총 쏘기 전에 출발하면 실격이에요. 실격 2번 하면 그 다음부터는 누가 하든지 그 사람은 대회 자체를 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온 마음을 다해서 그 총소리를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들을 귀라고 하는 것은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는 자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지금 사무엘에게 3번째 나타나셨는데 사무엘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엘리 제사장이 부른 건지 분간을 못해요. 3번째 엘리에게 갔더니 엘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법을 알려줬습니다. 이제 4번째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본문 10절 보겠습니다. 10절만 보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하나님은 엘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엘리에게 말씀하시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신출내기 사무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엘리에게 말씀하지 않고 사무엘에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3번째 하나님의 음성이 있을 때 사무엘이 엘리의 음성인 줄 알고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또 한 번 그런 일이 일어나면 사무엘아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니까 잘 들어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법을 누가 가르칩니까? 엘리가 사무엘에게 가르쳐요. 근데 우스꽝스러운 것은 엘리는 못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법을 가르치는 엘리는 못 듣고 사무엘은 들어요. 하나님은 어린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왜요? 어린 사무엘은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이에요. 엘리는 들을 귀가 없어요. 오늘 본문 11절 12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지금 사무엘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자기의 스승인 엘리 집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3절입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지금 사무엘에게 말한 것은 엘리도 들은 거예요. 하나님은 엘리에게도 말씀하셨는데 들었는데 변화되지 않아요. 고치지 않습니다. 지금 자기 자녀들이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길로 가는데 금지시키지 않아요. 막아서지 않습니다. 제사장이 뭐 하는 역할입니까? 백성들이 죄를 보면 그 길 아니라고, 이 길로 와야 된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에게는 잘 얘기하는데 자기 자식들에게 그 일이 일어나는데 그걸 금하지 않고 그냥 두고 있습니다. 본문 14절 말씀을 볼까요? 1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엘리, 같이 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엘리 집의 심판에 대하여 하나님이 맹세까지 하세요. 이거 안 거둘 거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것은 예물로나 제물로나 속죄 안 된다는 거예요. 속죄가 안 된다고 해요. 여러분 속죄 속건 제물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죄를 물질을 들여서 속죄하는 거예요. 그래서 속죄제는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7월 10일 날 대제사장이 모든 백성 회중의 죄를 피를 뿌려 속죄해요. 그리고 손해를 끼친 것에 대해서는 그것이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예요. 속건해야 됩니다. 20% 가산해서 속건 제물로 들어요. 이게 속죄 속건이에요. 이것도 안 받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심판이 결정되었다고 얘기합니다. 왜 엘리 가문은 심판까지 이르게 됐을까요? 엘리는 들을 귀가 없어요. 이게 물리적인 이 귀가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2장 7절 말씀 상반절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소아시아 7교회에 모든 교회에 이 말씀이 다 있어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된 너희, 이 교회는 건물로서 교회가 아니라 성도예요. 성도. 교회된 너희들에게 말한다. 들으라. 귀 있는 자는. 교회된 성도는 말씀을 들을 귀가 있어야 합니다. 귀가 없으면 안 돼요. 그러나 이 귀는 우리가 아는 이 귀가 아닙니다. 듣는 귀가 아니라 말씀을 깨닫는 귀예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교정하는 귀입니다. 엘리의 두 아들의 죄가 뭘까요? 첫 번째는 행실이 나빠요. 그럴 수 있죠. 행실 나쁜 사람, 우리도 행실이 언제나 바릅니까? 나쁠 때가 있잖아요. 행실이 나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제사장인데 하나님이 안 보여요. 여러분 오늘 우리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이 안 보이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주님 앞에 서 있고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제일 신경돼야 될 시선은 하나님의 보심, 하나님의 들으심이에요. 그런데 제사장인데 하나님을 믿지를 않아요. 믿지 않으니까 제사를 멸시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이때는 짐승으로 드린 제사잖아요. 하나님께 드리고 남은 것을 제사장이 취합니다. 그런데 먼저 취합니다. 하나님 제사보다 내가 더 우선이에요. 이걸 멸시라 그래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삼상 2장 30절을 보면 하나님을 존귀 여긴 자를 존귀 여긴다 그래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기 상하의 중심 주제예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면 존중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멸시하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세요. 그런데 제사를 멸시하죠. 그걸로 그치지 않고 회막에 수종드는 여인과 동침해요. 성적 타락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엘리 대신에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을 준비하십니다. 한 가문이 아이가 없어요. 슬픔이죠. 그 여인의 슬픔을 이용해서 그 여인의 가문에서 하나님의 말씀 들을 자 샤마, 사무엘입니다. 사무엘 들으라요. 들을 사무엘을 주십니다. 사무엘상 2장 35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관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들을 귀를 가진 자를, 하나님이 말씀하실 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가 없다는 거예요. 듣고자 마음을 쏟는 그 중심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수많은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경청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그들을 통해서 능력을 행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성경 창세기 41장 14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는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감옥에 있는 사람이 무슨 옷이 있겠어요? 무슨 수염을 깎겠어요? 몰골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런데 바로가 부르니까 수염도 깎고 옷을 갈아입히고, 없는 옷을 만들어서 갈아입히고 신발도 신기고 감옥에 있는 사람을 풀어서 보내요. 왜? 바로의 부름이니까. 들을 귀는 뭐냐면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가서 바로가 무엇을 얘기하든지 경청하고 듣겠다는 자세예요. 그리고 부름에 즉각적으로 응답하는 거예요. 이게 들을 귀가 있는 자들의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잡다한 소리들을 많이 듣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중요한 결정들이 내리고 그것 때문에 여러 마음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인 귀가 열릴 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그때 우리의 삶은 본격적으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들을 귀가 있는 하나님 백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15절에서 18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에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 이르되 내 아들 사무엘아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이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여러분, 지금 사무엘이 들었어요. 얘기 못하죠. 지금 제사장 엘리 가문의 멸망을 얘기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아침까지 있는데 엘리가 먼저 불러요.
불러서 갔더니 친근하게 부르죠. 뭐 내 아들 사무엘아 그러시면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니까 이제 말하는 걸 듣겠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하는 자세로 지금 엘리를 대합니다. 그랬더니 엘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어젯밤에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텐데 그 들은 말씀을 하나도 빼지 말고 다 얘기해라. 만약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벌 내리시고 또 내리시길 원한다. 지금 엘리에게는 말씀이 없어요. 말씀이 없으면 위협하거나 협박하게 돼요. 말씀이 없으니까 협박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엘리는 이 경고하심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엘리도 들었어요. 처음 들은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또 기회를 주시고 마지막에는 사무엘의 입술을 통해서 또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심판하시지 왜 또 기회를 주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는가?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한 번만 말씀하시면 되는데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미련입니다. 못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또 얘기하시고 또 얘기하십니다. 그러면 이런 말씀을 들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꿔야 되겠죠. 어떻게 반응합니까? 사무엘상 3장 18절 하반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엘리의 반응이에요. 시작.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이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지금 자기 집이 망한다고 얘기하시는데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 맞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거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다면 내가 지금 엎드려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선하신 하나님께서 돌이키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데 하나님은 선하시니 하나님 하시고 싶은 대로 될 것입니다. 그러고 있어요. 얼마나 말씀에서 멀어져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변화가 안 돼요.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가 뭐예요? 돌이키는 거예요. 내가 서울로 가야 되는데 방향이 부산으로면 방향을 바꿔야 될 거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내가 큰 죄를 지어서 그 죄를 회개하는 걸 회개라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마치 내비게이션에서 오른쪽 왼쪽 턴 좌회전 우회전 얘기할 때마다 바꾸듯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의 삶을 계속적으로 바꿔가는 것이 이게 회개예요. 여러분 왜 그러면 엘리는 변화되지 못했을까요? 말씀과 상당히 멀어요.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을 표준세변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봅시다. 시작. 그들이나 우리나 기쁜 소식을 들은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들은 그 말씀은 그들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은 그 말씀을 듣고서도 그것을 믿음과 결합시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움직여야 합니다. 말씀 따로 나의 삶이 따로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은 쉽지 않아요. 고난이 있어요. 그런데 그 고난보다 나중에 미칠 영광이 훨씬 더 커요. 그러면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말씀했을 때 즉시로 내 삶을 말씀과 일치시켜, 일치시켜 가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두 가지 비슷한 사건이 나옵니다. 감옥에 갇히는 베드로의 사건과 바울 사건이 동시에 나와요.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어떤 일이냐면 야고보가 죽고 핍박을 받아서 베드로는 감옥에 갇혀요. 마가의 다락방일 겁니다. 거기서 제자들이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오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근데 베드로는 성령 충만 받고 난 뒤에 천하태평이에요. 하나님이 지키시지. 걱정이 없어요. 감옥에서 쿨쿨 잡니다. 자는데 하나님이 흔들어 깨우세요. 야, 일어나, 나가자. 그래서 잠결에 할 수 없이 눈 반쯤 뜨고 하나님이 나가자 해서 나갔더니 16명이 지키고 있는 그 문들이 하나 열리면서 나와보니까 바깥이에요. 그래서 기도하고 있는 자기 동료들에게 가는 사건이 나와요. 베드로는 나왔어요. 16장에 보면 빌립보에서
두드려 맞고 감옥에 갇혔던 바울과 신라는 감옥에 있는데 지진이 나고 옥문이 열렸어요. 열렸는데 안 나가요. 그냥 있습니다. 그리고 나가려고 하는 다른 죄수들도 나가지 말라고 말려요. 왜 안 나갈까요? 내가 나가면 간수가 이 죄를 받고 죽어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나갔다는 사실을 알고 간수들이 받은 벌은 죽음이에요. 목배라 그랬어요. 왜? 간수가 죄수를 놓쳤기 때문에. 빌립보에 있는 간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수를 놓쳤다면 그는 죽음으로 그걸 갚아야 됩니다. 바울이 간수가 집에 불행 때문에 안 나갔느냐? 그게 아니에요. 옥문은 열렸는데 나가라는 말씀이 없어요. 옥문이 다 열려서 당연히 사람이 나가야 되죠. 그런데 안 나가요. 하나님 말씀이 없어서. 그랬더니 어떤 일이 납니까? 간수가 들어왔다고 보니까 다 나갔구나. 당연히 나가지. 나는 죽었구나. 죽으려고 했더니 멈추게 하고 우리가 다 여기 있다 하는 희한한 일을 간수가 경험해요.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 앞에 무릎 꿇고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 얻습니까? 묻습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받는다. 그래서 복음을 듣고 그 가정이 예수 믿고 구원받습니다. 안 나간 그 사건 때문에 루디아와 빌립보 간수의 집안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져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말씀이 있어서 나가고 말씀이 있어서 안 나가는 것. 말씀이 없어서 안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을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들은 말씀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멀리한 사람들은 자기 이익을 따라갑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익이 되는 곳에서는 가고 이익이 되지 않으면 멈춥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말씀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세상이 하는 이야기들을 접고 막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해서 세상이 사는 방식으로 안 사는 거예요. 다르게 사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면 귀는 열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길로 가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권능을 받아 누리게 되고 우리 안에서 후회를 남기지 않은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귀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말씀을 가까이 해야 귀가 열립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들을 귀를 가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말씀의 지속적인 공급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D.L. 무디는 다 아실 겁니다.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born again, 다시 태어났어요. 그 감격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감격도 잠시 사라지고 옛날과 똑같아져 버렸어요.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우리로 말하자면 산기도를 갑니다. 산에 가서 은혜 주십시오. 내가 왜 이렇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고 했는데 달라져 있는데 똑같습니다 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더니 하늘의 신령한 애가 불붙듯이 부어져요. 이제 됐다. 이제 가서 살면 되겠다. 사는데 똑같아요. 몇 달 못 가요. 이래서는 안 되지. 내가 그리스도인데 이런 삶을 살면 안 되지. 또 방법을 찾습니다. 유명한 부흥사들이 집회를 쫓아다닙니다. 엄청난 은혜를 받았어요. 이제 됐다. 사는데 똑같아요. 아니, 그 신령한 은혜를 받고 그 엄청난 은혜를 받은데 왜 이 모양 이 꼴인가? 어느 날 말씀을 보는 가운데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이 확 다가오기 시작해요. 한번 같이 볼까요?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니다. 여러분, 그래서 무디는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계속 공급합니다. 매일 말씀을 읽습니다. 그 산에 엄청난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도 그 부흥 집회에 엄청난 은혜를 경험하고도 변화되지 않은 인생이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기 시작해요. 말씀의 능력은 우리를 변화시키고 죄로부터 승리하게 합니다. 여러분, 말씀의 능력을 날마다 공급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19절에서 20절입니다. 같이 봅시다. 시작.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또 브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사무엘과 함께 하셔요. 그리고
사무엘이 하는 말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헐몬산에서 흘러낸 물이 고인 단 북쪽 끝에서부터 남쪽 끝 브엘세바까지 하나님이 사무엘을 세우신 것을 온 백성들이 알게 합니다. 그 말씀의 능력과 권능을 주셔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들을 귀가 있고 하나님 말씀이 날마다 공급이 있는 인생을 통해서 사무엘에게 엄청난 능력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21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여러분, 실로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어요. 언약궤 안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친히 돌에 새겨주신 10계명의 명의 두 돌판이 있습니다. 이게 말씀을 의미해요. 근데 실로에 있는 엘리 가문에게는 말씀이 없어요. 똑같은 장소에 있는데 엘리 가문에게는 말씀이 없고 사무엘에게는 말씀이 하고 그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사무엘상 3장 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사무엘이 시작할 때 엘리 시대입니다. 같이 봅시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 시대는 하나님 말씀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언약궤 가장 가까이 있어요. 여러분, 의외로 조심해야 될 것은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 말씀의 능력이 없을 수도 있어요. 말씀과 가까이 있다고 하면서 말씀과 무관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엘리 제사에게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말씀과 가까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엘리 시대 왜 하나님 말씀이 희귀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잖아요. 말씀을 순종하려고 받잖아요. 그냥 들어요. 말씀을 많이 아는 것과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느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함으로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순종하려고 할 때 믿음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오늘 여러분이 좋은 말씀 들으려면 인터넷에 가보면 많습니다. 저보다 말씀 전하는 목사님들이 많습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과 결부되지 않으면 아무 의미 없어요. 여러분, 교회는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듣고 말씀의 공급이 있고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 많아질 때 능력이 있습니다. 건물로서의 교회는 의미가 없어요. 순종하고 따르는 사람들, 성도는 신앙생활에서 말씀을 따르는 일에 지치지 않아야 됩니다. 계속적으로 말씀을 따라야 됩니다. 동물 중에서 제일 빠른 동물이 치타예요. 이 동물의 몸 길이가 한 1.5m 됩니다. 그리고 몸무게가 한 90kg 정도 된다는 거예요. 긴 다리와 긴 꼬리, 그리고 작은 얼굴, 그 꼬리로 중심을 잡는데요. 시속 112km예요. 그래서 어떤 동물도 치타보다 안 빨라요. 최고로 빠른 동물입니다. 그런데 이 동물이 이런 장점들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점은 300m 이상을 못 뛰어요. 300m 이상 뛰면 심장이 터져버릴 것 같아요. 그래서 못 뛰어요. 그래서 먹잇감을 해서 출발하고 1초, 2초, 3초 안에 먹잇감을 못 잡으면 실패한다는 거예요. 지구력이 없어요. 순발력은 좋은데 지구력이 없습니다. 우리 신앙 한번 보자고요. 어떤 사람 은혜 받았습니다. 막 뜨거워요. 와, 저 사람 변했구나. 그다음 어느 순간에 식어져요. 갑자기 냉각돼서 얼음처럼 차가워진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또 뜨거워져요. 뜨거워졌다 갑자기 확 식어버립니다. 신앙생활은 단거리 경주가 아닙니다. 마라톤 경처럼 끊임없이 그 속도로 뛰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말씀의 공급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주일날 듣는 설교로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이 들고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깨닫든지 깨닫지 못하든지 그 말씀을 여러분 가운데 계속 채워야 됩니다. 말씀의 임계치가 넘어가면 그 말씀이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기 시작하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묻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 성경 하나 가지려면 16억이 들어요. 지금 여러분 16억짜리를 들고 다니는 거예요. 2개 있으면 32억입니다. 그 엄청난 보배를 가지고 있더라도 과거에는 필사하고 이 성경 하나 갖는 게 어려운데
여러분 집에 성경이 몇 권씩 있었잖아요. 근데 말씀과 멀고 이걸 들을 귀가 없고 순종할수록 듣지 않습니다. 지속적인 공급이 없습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을 통해서 삶이 변화되지는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합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거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우리가 우리 삶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세요. 그 은혜를 받은 우리가 이 자리에서 멈춰서서 아무 능력도 발휘할 수 없을 때 세상은 교회가 세속화됐다 얘기해요. 우리가 세속화돼야 되겠습니까? 세상에 물들어야 되겠습니까? 세상을 변화시켜야 되겠습니까? 세상을 복음화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의 가치가 아닌 다른 가치가 있음을 세상에 선포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의 지속적인 공급이 있어야 되고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고 물리적인 귀가 아니라 말씀을 듣고 즉시로 순복한 믿음과 결부시키는 믿음의 사람들이 많아져야 됩니다. 우리 포항여학교가 그런 사람들로 가득 차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